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슬픔과 고통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변치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더욱 힘입혀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그게 왜 주님이며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기까지. 전국에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우리 45나라에 우리 교회가 213개가 지금 되었습니다. 해외 교회가 우리 국내 교회가 183개 교회고 해외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세계 선교회라고 우리 공포를 하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협력하자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세계 선교회 총동원회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선교에 우리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우리가 상상 외에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서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는 간청이 있어도 다 보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더 많이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동시에 또 구원받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조는 알을 낳고 그 알을 부화시킬 책임도 없이 그냥 달아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알을 낳고 부화하고 그 새끼를 잘 돌봐서 성장할 때까지 잘 키우는 것처럼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또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평생토록 돌봐주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은 분들을 영육간에 잘 돌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자기 위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청량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서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보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중에 한 가지는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고 우리는 베드로가 대답한 것 같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 한마디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가 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린아이가 자기가 성장하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큰 일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외우고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생활 속에 작은 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사도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실제 너무너무 전심전력하면은요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히브리서에는 심한 통곡으로 눈물과 광구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듣기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 공부하기 싫어하죠. 공부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대요.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니까 상담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상담을 해서 그랬대요. 너 공부하기 싫으냐? 예,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럼 하지 마. 너는 공부하지 말고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 너는 땅이나 파고 농사나 짓고 그래. 응? 중학교나 나와야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학생 중학교도 나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닌데요.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래요. 예. 하라고 자꾸 그러면 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알면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그 상사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가 힘들고 육신은 그거 싫어하는 일이 많아요. 육신은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생활. 작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점점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큰 일 하겠다는 건 그거는 헛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 교제하는 일,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 주일날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일 헌금 매주 얼마가 됐든 간에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실천했으면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제가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주에 그 다음 주에 엄청 주일 헌금 많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조금 적게 나왔대요. 그 다음 주는 조금 더 적게 나왔대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도루묵 옛날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성경 읽기로 작정해가 하루에 4장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3장 읽다가 2장 읽다가 1장 읽다가 그것도 안 읽고 나중에는 언제 성경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작정을 하면은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기의 그 의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조그만 일도 하다가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일 못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치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한다는 그 말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자고 말해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봉사부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게 자기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경을 배우는 만큼, 깨닫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교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아시겠어요? 예.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당에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설교 감상하고 그리고 또 가고, 그거는 평생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그리스도인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닙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속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중에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미련이 있었으냐? 이 세상에 사람들처럼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냐?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걸 알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귀중한 줄 압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전도할 줄도 모르고, 친척들, 친구들에게 전도할 입이 딱 붙어가지고 벙어리가 돼 있다면 되겠어요? 해도 안 되던데요. 안 돼도 계속 해야지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고 그러셨고,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위해서 죽은 생명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가 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는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그것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교훈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이라고 하셨죠. 옛 계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대표인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들은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예. 그 십계명을 축소하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도질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무엇을 탐내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라 명령인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투성입니다. 본성적인 사람이,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잘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웃을 속여서라도 뺏어서라도 살라고 하는 것이 이 타락된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옛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짓된 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 계명은 뭐냐? 새 계명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새로운 주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사랑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험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귀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사랑이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마음에 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 동시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거짓이 없이라는 말씀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은 그거는 거짓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육신을 건져낸 것이지 아직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에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생명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 후에 사랑하러 가신 겁니다.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는데 내 육신이 그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모님 밑에서 난 형제 자매들은 사랑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사랑,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사랑, 한 부모님께로 난 그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은 한 생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형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혈통으로 맺어진 사랑은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랑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이제 고락을 같이 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한 가지의 또 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은요, 아이들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하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어.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님의 은혜,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노래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은 말 잘 듣습니까? 입에 붙은 소리입니다. 그랬죠?
조금씩 철이 들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닫고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좀 섬기려고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좀 연세 많다고 빨리 돌아가시기 기대하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효도하는 사람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찍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뭐 바로 성경 들고 계속 전도하러 다니기 때문에요. 오랜만에 집에 가면은 밤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가고 부모님 모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못다한 효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식에게 갚아요. 그렇죠?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자식에게 갚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갚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멸망받을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셨잖아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혈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로 돕습니다. 억울행을 당하면은 그걸 위해서 함께 대항하고 싸워줍니다. 그렇잖아요. 한나라 동족끼리도 그렇습니다. 왜 이게 어떤 침략을 받으면은 억울한 일 당하면 한 민족으로서의 하나로 뭉쳐가지고 생명을 놓고 싸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에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살아가는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없다고 말해요. 그럼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무슨 증거냐 그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 마음에 어떤 원한을 가지고 물론 우리 육신의 형제끼리도 싸울 수 있잖아요. 부부들끼리도 싸우고 부모와 자식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금방 풀어져야 됩니다. 그거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누가 잘했든 못했든 잘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문제를 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못해도 그걸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약점을 감춰줘야 되는데 뭐 자기만 잘못합니까? 남만 잘못합니까? 자기 잘못도 있는데 빨리 풀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빨리 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구원받은 형제도 뭐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성품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남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또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가운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서로 잘못을 얘기하면 화해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구원받았더라도 그거는 그 생활 자체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요한일서 앞에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3장 16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 멀리 떠나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뭐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더 이상 못 참아. 뭘 못 참아요. 참기 못 참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얼만큼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해서 문제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고,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저거 유다지 그래 안 했어요. 내니까 유다도 내니까 그랬어요. 네가 말했느니라. 그래도 눈치를 못 챘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조금도 유다를 향해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얼굴이 불그락 막 금방 안색이 변하고 막 말투가 막 거칠어지고 막 참 아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뭐예요? 그게 나타내야죠.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천으로 나타내 보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모든 재산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이 100세에 난 이삭 한 12살쯤 되어서 이제 한참 이쁘게 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실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었지.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합격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고백했고 주님은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교회를, 구원받은 형제들을 부탁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가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을 주께 받았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는 서로 서로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상대적인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1절 2절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임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구원받은 자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로도 난 자들이니라.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그 부모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하든, 인격이 좀 훌륭하든 좀 모자라든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무도 육체들을 알지 않는다. 육체는 주님 오실 때 다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좀 모자라든, 그거는 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건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이 하는 주님께 잘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었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있는 곳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받은 그 증거가 나타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을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냥 어디 집회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집회는 하는데 집회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겠죠. 예?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손을 든다고 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우리는 집회만 하고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도 없고. 왜? 교제할 기회가 없어요. 예, 집회해달라는 사람은 자기 교회 집회만 하고는 문 딱 닫아버리구나. 예? 자기 교단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요. 교제도 없고 구원받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도 않고 물론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건 전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놔두면 그것을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가서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멀리 있더라도 서로 교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협력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 다음 구원받은 사람을 돌봐주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전도하는 것은 이제는 많이 좀 제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마치 씨를 뿌려놓고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걸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수요가 적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만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전도하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 또 다른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적으로 돌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나중 구원받는 사람, 아니 구원받았어도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 어린 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잘 교제해 주란 말이에요. 받아주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것도 몰라 그러고 말이지 뭐 꾸짖고 그냥 쥐받고 뭐 그러면 안 되죠. 그 자매 그 형제 자매 교훈 받는지 안 받는지 뭐 교제 못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간증이 있으면은 인정하고 잘 받아주고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뭐 좀 잘못이 있을지라도.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죠? 예?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거기에 같이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자녀가 오줌 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면은 젖꼭지를 물려주고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 됩니다.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을 중심해서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면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양떼가 이제 금방 태어난 새끼도 있고 연약한 새끼 있는데 성장한 그 양들만 생각하고 막 몰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새끼들 따라가다 다 죽습니다. 어린 양들은 잘 살살 몰고 가야 되죠. 그것처럼 이 교회를 거칠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 좀 성숙하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잘 돌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자유함이, 여기에 이제 먼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좀 자유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런즉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고린도 교회에는요, 고기도 먹어야 되느냐, 채식만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모든 걸 먹고 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러는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그들을 받으셨다. 자, 그런데 잘못하면 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게 된다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고기를 먹어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겠다.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한다면은, 실족해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조금 우리가 말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기 성격이 특별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성급하게 해놓고 한다는 말이 나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성질이 좀 급해서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사람 마음 다 상하게 해놓고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줘놓고 자기는 그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가 오래 갑니다. 아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케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연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이 문제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잘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잘 이해시켜주고 해야 되지. 어른 차원에서 자녀들 다시려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그 아이들은 평생에 그 마음 상처가 되는 수도 있고 그의 성격이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그 부모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끼리도요 다툴 수 있지만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다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싸우지도 마라. 싸우다가도 딱 아이들이 들어오면 딱 끝이야 됩니다. 아시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그걸 또 잘못된 걸 또 본받습니다. 잘못하면. 아세요?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아세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점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아주 실망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삼가 조심하고 우리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잘못하면 실족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를 무시하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마라 그랬죠. 제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배웠느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아주 어린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없인 여긴다는 것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아세요?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형제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보고한다고 말이에요. 아세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었다. 이 모든 건 고사하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고난보다 항상 교회를 염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형제가 약한 형제가 있으면 자기 마음도 스스로 약해져가지고, 예?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겠느냐, 예? 형제 하나가 실족하면 막 애타하고, 예? 자기 자식이 잘못된 것처럼, 예? 자기 가족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형제 하나 실족해도 뭐 그런가 하고 심상하는 수가 있죠. 예. 교회다가 나오다가 안 나와도 그냥 내버려 두고, 예? 연락도 안 하고 좀 붙들어질 생각도 안 하고, 나고자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한데, 예, 보호해 줄 생각도 안 해요. 예. 실족한 사람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렇잖아요. 힘없는 사람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은, 예?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잘 권해주고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예. 성숙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문제의 사람도 있고, 말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예, 규모 없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자,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 누구든지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자기 혼자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돌봐주고, 그 중에 연약한 자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혹시 죄를 범하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누가 죄를 범하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예? 그 죄를 지놓고는 죄가 없다고 하면은 두세 증인을 가지고 말마다 하나씩 정참하고, 예? 그 형제가 말을 들으면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으면은, 예, 다른 사람 데려다가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거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먼저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막 꾸짖고 막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권고하고 타일을 주고 붙잡아주고,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이 있거든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큰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 형제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판단하고 비방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잘못한 것이 있겠들랑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 주면 돼요. 전도인도 뭐 잘못할 수 있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배워가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경해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도 혹시 잘못한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해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그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걸립니다. 같이 판단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간을 딱 시켜놓으면요, 설교 들으면서 에이 말은 잘하네,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손해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할 거 권고하고 기도를 좀 해줬느냐 말이에요. 기도를. 형제 자매가 잘못하면 기도를 좀 해보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하는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빠져 있으면서 바울 사도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희가 나를 판단해도 내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그때 판단하시고 각 사람에게 책망과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제가 뭐 인터넷에 교회 판단하는 글을 올렸다는데 저는 보고 싶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 있으면 막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댓글을 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사랑이면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자기는 얼마나 완전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판단할 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네가 왜 남을 판단하느냐, 네가 재판장이냐, 재판장은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넘어짐과 일으키는 것은 주님께 있거늘 네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아무도 형제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하리는 주님인데 자기가 왜 심판장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사람이 교만하면요, 자기가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을 다 판단합니다. 남이 어떻고 다 판단해요. 자기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잘못하는 게 있지만 자기보다 잘하는 게 더 많아. 자기는 그게 되면 어림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해요.
예? 그거는 교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줘야 됩니다. 예. 사랑이 메마르면은, 자기 심령이 메마르면은, 예? 남을 함부로 얘기합니다. 아세요? 그리고 남의 상처를 줍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 남의 사랑은 남이 내게 잘못한 것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런 말씀 있죠. 예.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걸 용서 못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면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예? 그 남을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에 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씩 7번도 용서하라.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임금이 예? 그 빚진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었어. 예. 용서해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탕감시켜줬다고 말이에요. 탕감.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목을 붙잡고 갚아라!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빨리 갚아! 다른 사람이 동관들이 그걸 보고 임금에게 일러줬다고 말해요.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 잡아가지고 내가 네가 간청하기 때문에 네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hin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거늘 네가 이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니 1만 달란트 도로 갚아! 잡아서 감옥에다 쳐넣어버렸다.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남이 자기에게 지은 조그만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중심으로 말해요. 중심으로.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좀 잘못하면 그것을 길이 보존해요. 예? 예.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악을 행한 거 기억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건 뭐 길이 기억 안 해.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에 딱 두고 언제 넌 나한테 어떻게 했지? 예? 그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합니다. 아세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버리고. 여러분들
남 비난하는 말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릴 일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인터넷에다가 막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도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요새는 이 펜이 칼보다 더 무섭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면 쓰는 글이 요즘에는 인터넷에 딱 올리는 것이 나쁜 댓글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자기가 뭔데요? 남을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이 그거 시켰습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게 전부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게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할 겁니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 악하고 흠나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으로 연합되면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사랑하고 화목하면은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밖에 나가서도 상처 입고 가정에 와서도 상처를 입고 그러면 어디서 위로받을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가 있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연약한 형제들을 교회에서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면은 그 위로를 어디서 위로를 받을 겁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겁니까? 형제 자매 피곤하지요,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힘내세요. 서로 용기를 붙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 5장 1절 2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남을 해칠 권리가 없어요. 남을 비판할 권리는 없어요. 골로새서 3장을 또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기 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주님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잘못한 게 있거든, 마음에 문제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받아주라고 말해요. 멀리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세 계명, 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마지막 때는 사랑이 메마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많은데 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써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명하신 말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주님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한 사람도 실종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곳곳에 계속되는 전도 집회, 또 해외에 계속되는 이 전도의 역사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